우리 신은숙 권사님께서 간증하신 임마누엘 저널링을 다음 학기부터 저희 회복사역에서 같이 진행하려고 합니다. 임마누엘 저널링은 우리 옆에 계시는 하나님을 기억하고 그것을 기도문처럼 일기로 적어 나가는 것입니다. 사실 하나님께서 우리 옆에 계심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 하나님을 인지하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는 소외감과 또 아픔 가운데 있을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임마누엘 저널링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느끼며 살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께서도 다음 학기 아마 이제 개설이 될 예정인데요. 같이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회복 예배 가운데 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바쁘게 삶 속에서 치열하게 살았던 여러분을 또 이렇게 예배 가운데 주님의 이름으로 만날 수 있는 것이 저희에게 기쁨입니다. 이번 한 달 동안 저희가 정체성에 대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내가 누구인지를 안다라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가 알았죠. 나를 누구인지를 모른다면 나는 엉뚱한 곳에 있으면서 괴로워하고 힘들어하는 때를 우리는 만나게 됩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며 하나님의 작품이라는 것을 알면 너무나 대단한 일이죠. 옆에 분 한번 보십시오. 옆에 분 보시고요. 속으로만 하세요. 제가 할게요. 여러분이 하는 말을 제가 할게요. 완벽하십니다. 말 안 하셔도 됩니다. 완벽하십니다. 하나님의 작품이기 때문에 우리는 완벽한 존재인 거죠. 그런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는 게 중요한데 우리는 그 정체성을 사람들과 만나면서 깨지고 잃어버릴 때가 많죠. 특별히 내가 알고 있는 그 정체성을 다른 사람이 알아주지 않으면 그것 때문에 우리의 마음이 괴로울 때가 많습니다. 제가 예전에 외국에 가서 영어를 써볼 때가 있었습니다. 이 영어를 쓸 때 기대 반 걱정 반이 있었습니다. 제가 말하면 저 사람들이 알아들을까 이런 마음으로 이제 가서 말을 하는데 못 알아듣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철자를 하나하나 A, P 뭐 이렇게 해가지고 철자를 얘기했는데도 못 알아듣는 거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마음이 어려웠습니다. 제가 한국에서 그렇게 6년 동안 공부를 하고 대학교까지 하면 10년을 공부를 뭐 열심히 하진 않았지만 그래도 영어를 했다라고 생각했는데 외국인 앞에 가서 발음을 했는데 전혀 못 알아듣는 영어를 했다라는 게 제 영어에 대한 존재감을 잃어버렸던 시간이었습니다. 여러분, 제가 잘한다고 생각하는 것도 되게 중요하지만 다른 사람, 특별히 그것을 아는 사람이 저를 인정해 주지 않으면 그것은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느껴지는 거죠. 혹 우리의 정체성이 이럴 때 있지 않습니까? 나는 분명히 나의 정체성이 분명하다라고 생각하며 그 정체성이 흔들리지 않는다라고 생각했건만 다른 사람이 나에게 하는 그 반응 때문에 그 정체성이 와르르륵 무너졌던 그런 경험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 내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분명히 알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겠다라고 다짐하고 나갔는데 여러분을 무시하고 여러분에게 비난하는 그들 앞에서 그 하나님의 정체성이 산산조각 났던 그런 경험을 하신 적 있습니까? 여러분,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런 어려움 속에서 자신의 정체성을 지켜갔던 바울의 말씀을 함께 나누길 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나와 있는 이 고린도 교회는 바울이 세웠던 교회입니다. 그런데 이 교회 가운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어떤 문제가 있냐면 교회 가운데 많은 교사들이 와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들이 거짓 교사만이 아니라 진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있었던 교사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의 복음을 전했는데 이제 그분들한테 배웠던 사람들끼리 갈등이 있었던 거예요. 너는 누구에게 배웠니? 너는 누구에게 배웠니? 원래 이 고린도 교회는
바울이 세웠음에도 불구하고 여러 교사들을 통해 배웠던 사람들이 누가 옳냐 그르냐를 가지고 정통성의 논란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에 보면 바울파와 게바파, 베드로파와 그 다음에 아볼로파가 있다라는 그런 얘기가 나옵니다. 여러분, 아볼로는요 그 당시에 참 말을 잘하고 언변이 뛰어난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베드로는 교회의 지도자로 일했던 사람입니다. 그들에게 영향을 받았던 사람이 정말 바울이 하나님의 사람이냐라는 그런 얘기를 가지고 바울을 공격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의 그 이야기를 이게 고린도전서를 보게 되면 그 분열된 교회 가운데 어떻게 교회가 세워져야 되는지 그런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다라는 얘기를 전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그 말씀을 반복하면서 오늘 15장 16장 말씀에 보면 자신의 변론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람들 중에서, 고린도 교인들 중에서 자기의 정통성을 무시하는 사람들에게 나는 그렇지 않다라는 것을, 자신의 정통성을 변론하는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찬찬히 읽어보면 그 가운데는 약간의 자신의 감정이 들어져 있습니다. 약간의 섭섭함은 아니지만 나는 어떤 사람이라는 것을 통해 자기의 정체성을 분명히 드러내려는 그런 바울의 마음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런데 그 변론의 가장 핵심은요,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는 데 초점을 맞췄다는 거죠. 자기를 정체성을 비판하는 사람들 앞에서 자기의 정체성을 드러내는 것은 내가 그런 사람이 아니다 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받았던 은혜를 통해 자기의 정체성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에게는 그런 간증이 있습니까? 다른 사람들에게 말할 수 있는 나만의 간증. 그 간증은요, 결국 스토리지만 그 속에는 내가 만난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가 있고 내가 걸어온 길에 대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의 삶 속에 짧지만 분명한 하나님의 메시지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1절 말씀부터 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형제들이여, 이제 내가 여러분에게 전한 복음을 되새겨 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은 이 복음을 전해 받고 또한 그 안에 서 있습니다. 만일 여러분이 오늘 1절과 2절 말씀에 자기의 정체성을 이야기하기보다 더 중요한 걸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복음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유앙겔리온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복음이 무엇인지.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인 것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초대교회만 해도 복음을 잘 몰랐습니다. 예수 믿는 것은 알았지만 예수님이 말씀하신 하늘나라가 곧 올 거라는 것을 알았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에 대해서는 그렇게 잘 알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의 신학에서 가장 중요한 것을 얘기한다면 복음을 확립했다라는 거죠. 유앙겔리온을 확립했다라는 거죠. 다른 말로 하면 바울에게 있어서 중요한 것은 자신의 정체성보다 더 중요한 게 있었는데, 그건 뭐냐면 그가 전했던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는 자기의 정체성을 비판하면서 자기의 정체성을 거부하는 사람들에게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누구인지 모르고 내가 사도인 것을 당신들이 부정해도 괜찮습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이런 확신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끔은 우리가 흔들립니다. 가끔은 넘어지고 여러분을 공격하는 어떤 사람들의 그것 때문에 여러분이 넘어질 수도 있겠지만 우리가 붙들고 있는 복음은 흔들리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복음의 능력은 2절 말씀에 있는 것처럼 구원을 받게 해준다라고 얘기합니다. 이 구원이라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 치료하다라는 뜻입니다. 유익하다라는 뜻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우리를 치료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혼을 치료하며 우리의 삶의 문제를 치료하며 우리의 모든 것을 치료하는 것이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크리스찬들은요, 돈의 능력을 믿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크리스찬은요, 건강의 능력을 믿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크리스찬들은 복음의 능력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복음만이 우리의 모든 것들을 해결할 것을 믿고 나가는 사람들이 크리스찬들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런 복음의 능력이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어떤 문제를 갖고 있고 여러분의 삶에 해결하지 못하는 그 무엇이 있을지라도 복음이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음을 믿기를 바랍니다. 예수의 이름이 능력이 있음을 믿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3절과 4절 말씀에 보면 그 복음이 무엇인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3절과 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전해받은 가장 중요한 것을 여러분에게 전했습니다. 그것은 그리스도께서 성경의 말씀대로 우리 죄를 위해 죽으시고 장사되셨다가 성경의 말씀대로 3일주에 되던 날 다시 살리심을 받아. 여러분, 복음이라는 것은요, 오늘 3절과 4절 말씀에 보면 우리가 구원받는다는 게 복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이라고 얘기합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삶의 복음이라는 거죠. 왜냐하면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었는데 인간으로 오셨다라는 그 사실이 우리에게는 너무 익숙해졌지만 그것이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우리의 인생을 바꿀 수 있는 가장 유일한 소망이다라고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 복음 앞에서 오늘 어떤 바울의 정체성이 달라지는지가 이제 나와 있습니다. 우리 9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8절과 9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아멘. 오늘 9절과 10절 말씀을 보면 복음을 만난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의 정체성에 대한 이야기가 시작되고 있습니다. 9절을 통해 바울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자기는 사도들 중에 가장 작다라고 표현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첫 번째 경험한 사람은 게바, 그리고 제자들, 그리고 512형제, 500명의 형제들, 그런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맨 마지막에 만난 사람이 자기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자기는 정통성으로 보면 원조는 아니라는 거죠. 첫 번째가 아니라 맨 마지막이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9절 말씀에 보면 또다시 얘기하는 것이 뭐냐면 나는 교회를 핍박한 사람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8절 말씀에 보면 마지막 달이 차지 않은, 그러니까 임신했을 때 10달을 채워야 되잖아요. 태우지 않고 나온 아이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9절과 8절과 9절 말씀을 통해 복음을 경험한 사람은 복음 앞에서 우리 자신이 얼마나 초라한 존재임을 깨닫는 것이 복음의 능력입니다. 여러분, 원래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면서 가면 쓰는 것에 익숙합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내가 좀 더 멋진 모습으로 보여지고자 노력을 합니다. 이왕이면 옷을 잘 입어야 되는 것처럼 우리에게는 사회적인 신분을 만들며 그것이 나의 정체성이 될 때가 많죠. 그런 걸로 보면 바울이 자기 자신을 자랑할 때 가장 먼저 얘기해야 될 것은 로마 시민권을 가진 것을 자랑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가말리아 학당을 다녔으며 베냐민 혈통의 자랑거리를 가진
다른 사람보다는 대단한 사람이라는 것을 자랑하는 것이 맞을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그런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자기를 비방하는 사람들에게 적어도 나는 이 정도로 대단한 사람이라고 얘기하는 게 맞지 않나요? 여러분이 만약에 누구에게 조롱을 당할 때 그래도 난 이런 사람이야 라고 말하는 게 정상이죠. 그러나 그를 비방하는 사람들 앞에서 오히려 바울은 자기에게 있는 자랑스러운 것들을 얘기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자기가 얼마나 하찮은 존재임을 성경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그는 복음의 원조가 아니며 여러 사람 중에서도 가장 작은 자이라고 얘기하는 그런 모습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런 바울의 고백이 왜 있을까요? 바로 그것은 복음이 얼마나 자신에게 중요한 것임을 알았기 때문에 그 복음 앞에서 나는 하찮은 존재임을 깨달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이렇게 컴퓨터를 갖고 있어요. 이렇게 여러분 컴퓨터 나름대로 좋은 컴퓨터를 갖고 있는데 어떤 분이 여러분보다 훨씬 좋은 컴퓨터를 가지고 이렇게 바꾸자 그러시면은 물론 여기서 안 바꾸시는 분도 계시겠죠. 정성이 있고 추억이 있고 그 안에 좋은 데이터가 있어서 안 바꿀 수도 있겠지만 그 데이터를 다 넘겨준다고 하고 하면 여러분 좋은 거를 받으시겠습니까? 안 받으시겠습니까? 예, 우리는 알죠. 비교해보고 어떤 게 좋은지 알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천국 복음에 대한 얘기할 때 보화에 대한 비유를 할 때 이런 얘기를 합니다. 보화가 감춰진 밭을 발견한 사람은 자기의 재산을 다 팔아서 그 밭을 산다라고 얘기합니다. 다른 사람들이 볼 때는 그 밭의 가치를 모르고 그것이 헐값일 때 자기의 모든 것을 포기해서라도 그 밭을 사는 것이 그 밭의 가치를 아는 사람의 기쁨이라는 거죠. 여러분, 그 밭의 가치를 안다라면 그것 때문에 내 모든 것을 파는 것이 너무나 당연스럽고 기쁘다라는 거죠. 오늘 바울의 고백이 그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자기에게 로마 시민권이 있는 것, 가말리아 학당이라는 것, 그리고 그가 유대 정통 베냐민의 혈통이라는 것이 복음을 갖는 것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죠. 그 복음 앞에서는 내 모든 것들이 하찮고 그것들은 버려도 나에게는 괜찮다라는 생각을 갖는 것이 바울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로 우리에게 이런 복음의 기쁨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에게는 너무나 값싼 복음이 있습니다. 너무나 많은 십자가가 있고 너무나 많은 기독교 서적이 있고 너무나 많은 목사님의 설교를 들을 수 있고, 이런 표현하면 좀 그렇지만 원하는 설교를 인터넷 클릭 한 번으로도 들을 수 있는 시대가 됐잖아요. 그런데 문제는 홍수 속에서 갈증이 나는 사람처럼 우리가 그런 많은 메시지 가운데서 정말로 하나님의 복음을 잃어버리고 있다라는 거죠. 너무나 많은 복음의 범람 속에서, 홍수 속에서 우리는 복음의 능력을 잃어버리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복음이 여러분에게 능력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복음이 여러분에게 그 어떤 것보다도 중요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 복음의 기쁨이 내가 가진 그 어떤 것보다, 내 지위와 내 능력과 내 가진 모든 것보다도 그 복음이 우리의 삶의 기쁨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것이 오늘의 바울의 정체성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다른 사람들이 자기 자신의 정체성을 비난하며 공격할 때 나는 어떤 사람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내가 누구인다, 내가 어떤 사람이니까 당신들이 나를 깔볼 수 없다라고 얘기하지 않고 오히려 그는 자기가 받았던 그 복음의 능력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10절 1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입니다. 내게 주신 그분의 은혜가 헛되지 않아 내가 어느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 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10절과 11절 말씀 보면 11절에 전파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이 전파라는 단어를 헬라어로 보면 소리치며 말하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주의 사자들이 왕의 계시를 가지고 혹은 신의 계시를 가지고 많은 사람들에게 외치는 것을 전파라고 얘기합니다. 어떤 사실을 깨달았을 때 이 아하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상담실에 보면 아하 상담소라는 게 있는데요. 아하라는 뜻은 뭐냐면 자기가 누구인지 못 알았을 때, 아주 심오한 것을 깨달았을 때 아하 이런 말을 씁니다. 정체성을 깨달을 때 쓰는 말이죠. 오늘 이 바울이 얘기할 때 전파다라는 건 이제 복음을 깨닫고 그 복음 안에서 내 자신을 깨달았을 때 외치는 것이 뭔지를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11절에 그 외치는 것이 10절 말씀 가운데 나와 있습니다. 그것은 오늘날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입니다. 내게 주신 그분의 은혜가 헛되지 않아 내가 어느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했습니다. 오늘 10절 말씀에 보면 제일 먼저 얘기한 건 나의 나된 것은 주의 은혜다라고 얘기합니다. 자기같이 교회를 핍박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일꾼이 되었다라는 것은 주님의 은혜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여러분, 그러나 이 말씀을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바울은 유대 교회의 지도자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가 처한 현실은 복음을 전하다가 돌에 맞고 욕을 당하고 매를 맞고 쫓김을 당하고 그리고 때로는 갇히는 일이 많은데, 그것을 향해서 바울은 나의 나된 것은 주님의 은혜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은혜입니까?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찾아오는 어려움이 은혜라고 고백할 수 있습니까? 저는 오늘 이 바울의 이 고백이 하나님의 정체성을 깨달은 사람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보여줍니다.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가 마치 성공하며 세상에서 남들이 가져야 될 것들을 가진 것이 은혜라고 말하지만, 오늘 바울이 말하는 은혜는 예수님 때문에 돌을 맞고 고난을 당하고 아픔을 당하는 것을 은혜라고 얘기합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 고난이 은혜가 될 수 있음을 느꼈습니다. 여러분, 고난도 우리에게 은혜가 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고난이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낼 수 있다면 그것은 분명히 은혜라는 거죠. 임마누엘 저널링 책을 읽으면서 제가 느낀 것 중에 하나가, 지말도 박사님, 제가 지난번에도 설교하면서도 말씀을 나눈 얘기인데요, 이해되지 않은 것은 우리의 상처가 아픔이 됩니다. 고통이 됩니다. 우리에게 다가오는 고난이 이해가 되지 않으면 그것은 우리에게 상처로 남고 아픔으로 남고 그것은 반복되어서 우리를 괴롭히게 됩니다. 그러나 이해된 고난은요, 우리에게 성숙으로 이끄는 지름길입니다. 여러분, 고난이 나쁜 것이 아니라 그 고난을 내가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 고난이 우리에게 아픔이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바울은 그가 고난을 당했지만 그것이 자신에게 더 이상 아픔이 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을 이해했기 때문이죠.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고난당하는 게 얼마나 자신에게 기쁨이라는 것을 발견했다라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여러분이 당하는 그 아픔이 헛된 아픔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과 함께 걸어가는 길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을 이해하고 예수님과 함께 걸어가는 그것은 가시밭길이더라도 그것은 성숙에 이르는 길입니다. 그것은 넓은 길로 가는 것이 아니라 좁은 길로 가는 것입니다. 그것은
다른 사람이 이해하지 않더라도 그것은 하나님의 보호가 있는 그 밭으로 가는 길입니다. 예수의 기쁨이 여러분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바울은 그런 고백을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리고 그는 다시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어느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했지만 10절 하반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 한 것입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이제 어떻게 얘기하냐면 내가 많이 한 것도 사람의 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신 거지, 하나님이 나를 통해 하신 것이지 내가 한 것이 아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의 정체성이 얼마나 바뀌었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자신의 정체성을 내가 무엇을 했느냐, 내가 어떤 일을 했느냐로 자기를 보고 있지만 오늘 바울은 고난을 당하고 그 고난을 당하면서 했던 그 일조차도 내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셨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바울은 자신의 정체성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는 내 정체성을 알고 발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나에게 찾아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만큼 중요한 게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어쩌면 우리가 회복 사역을 하면서 자칫 넘어지기 쉬운 것이 자신의 회복에 집중한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회복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이곳에 온 것이 오히려 나를 그 자리에 묶어둘 수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진정한 회복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데서 시작이 됩니다. 진정한 회복은 나를 위해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하는 데서 우리의 회복이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주님을 따라간다라는 것은 우리가 예수 믿는다고 해서 완전히 다른 인생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를 믿는 이후에 내게 찾아오는 것을 리멤버링, 내 과거를 다시 꺼내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보는 거죠. 내가 아팠던 일들이 그것은 우연이고 남 탓이고 다른 사람 때문에 내가 아팠던 것이 아니라 그것은 나를 만드시고 이끄시길 원하시는 하나님의 섭리임을 우리가 기억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쩌면 오늘도 그런 아픔을 겪으신 분이 계실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고 있는데 나를 공격했던 가까운 사람의 목소리를 듣고 오신 분도 계실 거예요. 그리고 내 삶의 여건이 내가 가진 내 정체성을 뒤흔들어 버리는 일들이 우리에게 찾아올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전환점은 십자가 앞에 서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하는 것, 바로 그것이 우리의 인생을 바꿀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일이라고 오늘 말씀하고 계십니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예수님을 통해 우리의 인생이 달라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주님께 기도하며 나가길 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억울한 일들이 있죠. 하나님의 자녀로 살기를 원하고 정직하게 살길 원하는데 오히려 그 정직하게 살아가는 여러분에게 오는 것은 상처요, 비웃음이요, 배반과 같은 일들이 우리에게 올 때가 있어요. 어쩌면 그런 일 때문에 우리의 정체성이 바뀌고 있죠. 주님은 우리에게 나의 약함이 오히려 하나님 앞에 강함이라고 말씀했는데 우리는 내가 약하기보다는 강해지려고 노력하고 세지려고 노력하고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드러내지 않으려고 노력하는 사람으로 바뀌어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바울은 자기를 비방하는, 자기가 개척하고
자기가 예수를 믿게 했던 그 사람에게 받았던 그 비방 가운데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믿는 복음이 중요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의 나된 것은 주님의 은혜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여러분 오늘 그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세상에서 어떤 비방과 어떤 배신과 어떤 상처를 받을지라도 우리가 주님을 경험하길 원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오시옵소서. 당신의 음성을 들려주십시오. 당신의 사랑을 우리가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그렇게 주님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인생이 얼마나 초라한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우리의 학벌과 우리의 재력과 우리의 지위를 통해 우리 자신을 포장하며 살아가는 데 익숙했습니다. 하나님, 그것이 얼마나 거짓 정체성임을 알면도 불구하고 하나님, 그것이 얼마나 쉽게 꺼짐을 알면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것을 드러냈음을 고백합니다.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 우리의 복음의 능력이 얼마나 우리의 삶을 바꿀 수 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이 얼마나 연약한 존재이며 예수님이 없이는 우리의 정체성이 얼마나 철저하게 무너짐을 우리가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얼마나 연약한 자임을 하나님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 오늘 바울은 배반과 오해와 조롱과 핍박 속에서도 그 고난 속에서도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예수 안에서 자기를 경험한 사람의 그 기쁨이 이 가운데 표현이 되고 있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곳에 계시는 한 분 한 분의 삶을 주님이 너무나 잘 아십니다. 그들의 아픔과 서러움과 주님 없이 살아가면 수 없는 그 모든 것을 하나님이 아십니다. 하나님, 그러나 오늘 우리가 기도할 때 그 고통이 아닌 기쁨을 우리가 누리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 안에 기쁨이 넘치게 하여 주십시오. 내 안에 하나님의 기쁨이 넘칠 수 있도록 주여 당신의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주의 은혜가 넘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 은혜를 통해 우리 인생이 주님 안에서 인생의 전환점을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의 삶을 만져 주시옵소서. 우리 그렇게 주님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삶이 얼마나 패배자의 인생을 살아가며 아픔을 살아가며 우리의 삶이 얼마나 많은 열등감과 좌절이 우리를 붙들고 있는지 하나님, 우리는 다른 사람 앞에 나가기를 주저하며 하나님, 그것 가운데 있는 상처 가운데 머물러 있음을 압니다. 하나님, 그 상처를 하나님 여러 번 얘기했지만 여전히 그 상처의 저주 안에 있는 우리를 보게 됩니다. 하나님, 이제 다시 한번 외칩니다.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 내 안에 기쁨이 있습니다. 내 안에 고통이 있지만 그 안에도 하나님의 기쁨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을 만져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만져주셔서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기쁨이 있게 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만지게 하여 주시고 기쁨을 누리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하나님, 정말 우리의 삶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한 가지만 더 기도할게요. 때로는 우리가 삶의 의미도 모를 때가 있어요. 그냥 주저앉고 싶을 때가 있죠. 여러분, 그럴 때 정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내 힘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내가 지쳤다라는 것은 내 힘으로는 살 수 없는 것을 깨닫게 하는 순간입니다. 여러분의 힘이 부족했다라는 의미를 느끼는 시간이 아닙니다. 바로 그 시간은 예수님이 나에게 얼마나 필요한지를 아는 시간이죠. 어쩌면 오늘이 그런 시간이 아닙니까? 요즘이 그런 시간이 아닙니까? 주님, 당신이 정말로 필요합니다. 예수의 이름의 능력이 제게 필요합니다. 주님, 저를 아시지 않습니까? 얼마나 부족하고 초라한지. 내 인생 가운데 당신이 없으면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오늘 오셔서 우리에게 그 능력을 허락하여 주십시오. 여러분, 고백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옵소서라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인생 가운데 정말 중요한 예수의 능력, 우리는 내 힘으로 부단히 노력하면서 예수를 찾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노력하는 것이 얼마나 헛된 일인지 깨달으면서도 그렇게 노력하고 있는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내가 진 멍에를 지고 너희가 너희의 십자가를 지고 오라고 말씀하시나니, 하나님, 우리가 주님께 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하나님 앞에 드러내길 원합니다. 제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내가 가진 재물이 아무것도 아님을 고백합니다. 내가 가진 물질이 아무것도 아님을 고백합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능력이 아무것도 아님을 고백합니다. 내가 가진 인맥이 아무것도 아님을 고백합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이 아무것도 아님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주님밖에 없음을 고백합니다. 오늘 우리의 삶의 정체성이 예수 그리스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분이 우리의 삶의 정체성임을 우리가 알게 하여 주셔서 그 주님의 능력을 붙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여기에 당신의 이름이 필요한 주의 자녀들이 있습니다. 주의 은혜를 부어주십시오. 생수를 구했던 여인에게 주었던 그 생수를 허락하여 주십시오. 우리의 목마름을 채워주시고, 우리의 배고픔을 채워주시고, 우리의 외로움을 채워주시며 우리의 부족함을 채워주십시오. 우리의 인생이 주로만 만족하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나의 나된 것은 오직 주의 은혜라. 오늘 우리가 주님께 고백한 것처럼 언제나 우리의 삶에 예수의 능력이 가득 차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하나님의 아들이셨지만 작고 초라한 인간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오사 우리의 아픔을 아시고 우리의 죄를 지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사 우리에게 구원의 첫 열매가 되시며 우리의 삶의 죽음의 고통을 넘게 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우리의 이름을 기억하시고 우리의 모든 인생에 걸어갈 길을 아시며 한 번도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셨던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과 내가 너의 하나님이다. 내가 너의 하나님이다. 내가 너의 하나님이다. 우리에게 늘 부르시는 성령님의 위로, 교통, 충만하심이 오늘 다시 한번 주의 은혜 안에 복음의 능력 안에 내 자신의 정체성을 발견하길 원하는 우리 귀한 믿음의 식구들, 주의 복음을 전하는 귀한 선교사님들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